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교회의 행동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명철함과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하나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행동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빛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뭐 화려하게 해놓고 뭘 해놓고 모두 갖춘다고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예.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두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는 교리적인 가르침, 또 하나는 빛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은 교리적인 진리는 믿어야 할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예. 뭘 믿습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것이 신론, 인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죄론, 성령론, 교회론. 이건 다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신앙을 배운 이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빛이 된 진리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 기독교 교훈들입니다. 신자의 생활이죠. 믿는 자의 생활, 이게 바로 이제 교회의 빛이 된 진리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빛이란 무엇이냐? 빛.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착한 행실이잖아요.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12장 46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셔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전기가 아니고 전기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빛이라 이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든 삶, 언어, 행실, 또 모든 예수님의 삶 전체가 빛이시라 이 말이에요. 빛. 이 빛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든 삶이 빛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려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착한 일, 이게 바로 빛입니다.
즉 주님의 인격, 마음, 인품을 통해서 나타난 도덕적, 윤리적인 아름다운 모든 행실이 비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행실, 이게 빛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이게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의 기준이잖아요. 그 선하신 말씀을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빛인 것입니다. 이 빛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빛의 원천 예수님이세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보좌가, 앉아계신 보좌가 빛의 한 땀입니다. 빛 한 점이에요. 천국에 등불 필요 없습니다. 전기불 필요 없습니다. 예수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십니다. 천국 전체를 쫙 빛이요. 3중천에서 20층, 1층 밑에까지 쫙 빛이.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됩니다. 빛을 받은 만큼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을 발합니다. 빛을 따라서 행한 대로 열매 맺고 영적으로 우리는 더 성숙해져 갑니다.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많이 맺고, 빛을 적게 받은 사람은 역시 열매도 역시 적게 받습니다. 적게 맺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도 사도행 1장 22절에도 사도들은 자격, 마띠아에서 나오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라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한 절로 이어갑니다.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3년 동안 12제자가 늘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빛을 보고 배운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각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각성에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내용이 뭐냐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이 복음에 있습니다. 즉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때 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12제자가 함께 했다 말씀합니다. 사도행 2장 41절에도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시대수가 3,000이나 더 3,000명이나 세례 왔어요. 42절에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분, 예수님이 배운 교훈의 빛을 가르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이 사도의 가르침 뭐예요? 3년 동안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운 모든 그 교훈의 빛을 가르친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언어, 행실, 삶, 인격 모든 것을 보고 배운 그대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빛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은 내 오른손에 7 별과 7 금토대. 7 별은 7 교회의 목회자. 7 촛대는 7 교회. 하나님께서는요, 촛대는 뭐예요? 불을 밝혀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빛을 발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교회는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빛을 드러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어두운,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받은 성도를 개개인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가치관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시류에 시들면 안 돼요. 외적으로는 빛을 따라 살고
내적으로는 생명을 얻게 해주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에베소 5장 8절로 13절에 보면 빛을 따라 살고 빛을 선포해야 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정직하고 바르고 행동하라 말씀합니다. 예.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사람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고 욕심. 예. 정욕이잖아, 정욕.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모든 일들이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들 모든 일이 어둠이에요. 빛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모든 일들, 십자가 고난 죽으심,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따라서 순종한 모든 일이 바로 빛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도 꿋꿋하게 지키는 사람이 빛입니다. 좀 멀었다고 떠나고 마음에 안 만들고 교회 출석하지 않고 이건 어둠이에요. 빛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주목하여 배우고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활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실을 본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기실 목사님의 삶, 이용도 목사님의 삶, 손양원 목사님의 삶, 이런 삶을 우리가 늘 본받을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또 빛에 대한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장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보훈이죠. 주옥 같은 주님의 그 귀한 말씀들 우리 연구하고,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은사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은사가 살아있는 사는 것, 누가복음 6장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이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로마서 12장 너희 몸을 거룩한 사안제로 드리라, 사안제로 드리는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 이런 걸 잘 연구하고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과감하게 빛을 따라서 살아오자 순종할 때에 작은 실수, 사소한 일, 마음속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악감정 등을 깨닫게 되고 고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실수하다 그때 마음 아파하고 또 회개하게 되고 가서 그 다음날 회해서 사과하게 되고, 이게 빛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교회 행동 원칙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라 있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1장 27절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은 본성대로 사는 것, 또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을 해요, 사람들이.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성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간다. 예수님의 속죄원처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은 복음을 믿는 거거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동료의 탄생,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잉태, 동료 탄생, 그리고 십자가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요 순종자래요. 어떤 일이 순종합니다. 아멘 예 하고 순종하죠. 아니로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신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초보적인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되십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공의가 이 복음에서 복음 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과 함께 나타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합체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게 복음 안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놀라운 것이며 그래서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로운 사람,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 복음은요, 로마서 1장 24절 보면은 2장 4절에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통해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였고 능력으로는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복음은 바로 뭐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 할 수가 있으면 이전할 내게서 지나게 되라고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렇게 39절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주님의 경우 기도하시며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에 못 박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심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 이겁니다. 죄인을 다 죽이셔야 하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것을 죽이심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나타났다? 복음에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복음에 나타났다. 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바울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도들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밖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십자가의 도움이다.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보는 각도가 다 다릅니다. 믿는 각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고, 어떤 사람 옆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어떤 사람 아래서 올려다봅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많이 비교했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는 죄에 대해 죽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정과 욕심에 대해 죽었다. 또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는 세상에 대해 죽었다. 갈라디아 2장 19절에서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옛사람에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내 자아가 죽었다. 이렇게 이 사실 믿는 믿음대로 행하면서 로마 6장 19절처럼
거룩해 되라. 너희 몸을 의의 분교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생활입니다. 죽은 시체의 특징 세 가지. 첫째, 육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먹고 마시지 않아요. 먹고만 즐기고 구경다니고 여행다니고 이러지 않아요. 육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 다 무가치게 느낍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세 번째 특징은 옛사람의 냄새를 품지 않습니다. 죄악의 냄새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죽은 자들.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행할 때 거룩한 행실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이제 드려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믿음으로 해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판단, 내 사가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자아는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믿음은요. 아버지요. 항상 제 말을 들으심을 감사나이다. 죽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죠. 또 골로새서 1장에 들어보면 예수님 안에 모든 만물이 다 있으면 예수님 만물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만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모든 만물이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게 하셨고 예수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죄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도 함께 죽었다. 왜? 예수님 안에 모든 만물이 다 거기 안에 있어요.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돌아갈 때에 죄일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함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새롭게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을 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사도 바울이 발견한 엄청난 발견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광범위한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아담의 범죄할 때 모든 만물 죄로 다 오염됐어요. 모든 피조물이 오염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 함께 죽었고 다시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롭게 됐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고 또 의에 대해 살기 때문에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든 행동 강령이 되어야 됩니다. 지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여기서 벗어나면은 이제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3절에 보면은 초점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23절에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책망하시잖아요. 무섭게요. 네. 그게 22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인데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목사, 교사, 전도사, 선교사, 여든교회 일 다 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 생각하는 선한 명분과 일이 자기 욕심을 위한 일이 되어가지고 사업일 뿐인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주님 말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무섭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내 생각이 들어가면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능력행하고 이런 일 못해도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하시기를 신하들이 질문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이 사건이 뭐냐?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물리를 거칠 표적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를 통해서 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은 표적을 보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얻는 것도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는 죽고 예수님만 이 마음으로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10절에 보면 성경이 완성돼요. 솔로몬이 성경 지었습니다. 근데 7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왕제 6장 11,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성전 있는 것보다 계명시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성전 계시가 딱 떨어져요. 사무엘 7장 1절에 이때쯤 왕권이 회복이 됩니다. 주변 지역 왕들을 복속시켜요. 다윗이. 시돈 왕이 백양목을 갖다 줘서 다윗이 궁궐을 짓고 백양목 궁에 거합니다. 핵심은 성전 건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듯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순환의 예고가 있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교회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일을 구하는 자세, 삶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3:34 세례 요한의 말씀이잖아요. 교회는 우선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 자기 일이 낚시하고 등산가고 독서하고 쇼핑하고 시장하고 은행 가고 자기 볼일 보고 이건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활동 예배하고 성경 청결케 하고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내 개인의 일과 하나님의 일 중에서 먼저 하나님을 먼저 한 다음에 내 개인의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8장 21절에 부친 장례 치르고 제가 주의 절 따르겠나이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손에 징기를 잡고 기도해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는 나라에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우선하는 생각하는 자들이죠. 부친 장례 치르고 언제 이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있으면 지금 장례식장에 가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언제 돌아갈지도 몰라요. 지약이 없습니다. 핑계지요. 장례 치르고 저는 밭을 잡았으니까 뭐 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해야지.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는 제자의 도가 나와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지 않은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어요. 제자의 도지요. 가족 사랑,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자가 되라. 이런 자가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디사이플 제자. 3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모든 소유입니다. 뭐 재물이 소유, 지식이 소유, 집이 소유, 자동차가 소유, 또 여행이 소유, 많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소유입니다. 이걸 버리고 소유를 먼저 버린 다음에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또 교회는 건덕 생활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생활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 사랑을 따라 구하라 말씀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17절에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26절에도 예배 때 찬송시, 방언, 통역, 가르치는 말씀 등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도록 하라. 그 교회의 모든 생활은 건덕 생활입니다.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건덕은 뭐냐?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섬기는 일,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나는 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흥하고, 이게 바로 건덕 생활인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 주신 이유가 있어요.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이게 은사거든요. 은사 주신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 남을 유익하게 해주라고 은사 주신 거예요.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신 거, 다른 사람 섬기고 그만큼 기도해주고 그만큼 봉사하고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해주신 은사지 그거 가지고 돈벌이를 써먹어 주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생활이 건덕 생활.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성도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으려다 망하려다. 또 교회는 질서를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질서를 따라서 행해야 돼요. 교회의 헌법과 정치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교회 내교, 정관 다 있잖아요. 교회 정관이.
거기서 이제 세무서 신고해가지고 고입을 받잖아요. 그것이 비영리 이제 개경으로 또 각 기관의 회칙, 남전도회, 전도회 또 그거에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떤 개인의 주관화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돼요. 교회는요.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뭐 하나님이시잖아요. 객관화된 교회는 객관화된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의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운영, 행정, 사역, 또 재정 집행, 또 모든 것이 객관화된 원칙, 기준을 확립함이 중요하죠.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권위 아래 순종하는 원칙도 함께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교회의 행동 원칙을 우리가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행할 때 교회가 건전한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요, 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교회와 사역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 교회의 행동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 개인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원칙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은혜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